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다시 고백할까요?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실망할 때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니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머무는 교회 되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길 간구합니다. 무너지고 깨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나누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주의 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항상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 시선이 오직 주님에게만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한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때론 누군가에게 신경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혹여라도 무너지고 깨진 가정이 있다면 주의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명절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로 은혜로 보낼 수 있게 주님 친히 중심이 되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상황과 생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죄인됨을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께 범죄하며 타락함이 많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성막 뜰만 밟고 가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은 지식에서 나오는 가치관과 의지, 자아, 내 안에 살아있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각을 떠서 모두 내려놓습니다. 불타 없어지는 세상의 불이 아닌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소산물, 돈과 명예, 건강과 시간까지 모두 고와질 때까지 갈아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와 상사와 동료와 같은 사람들의 관계에 앞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과 같은 두터운 하나님과의 화목함 위에 더 이상 내 것만 취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으며 흠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그로 인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분위기가 아닌 진정으로 화목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웃과 이 나라의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또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 누구보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김남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교회,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비록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각자의 고향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친지, 지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 땀 흘리며 또 주 앞에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가 주신 은혜로 영육간의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한참 그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오늘 순서대로 따지면 속죄제입니다. 네, 네. 추석 시작하는 첫날에 이제 속죄제로 시작하고 추석 끝나고 또 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좀 마음이 심날 것 같았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지방에 많이 내려간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영상을 볼 텐데 가족들과 속죄제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추석이라서 오늘은 본문을 이제 다른 걸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마커스에서 요나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고 다음 주면 이제 지난주에 4장까지 끝냈고 다음 주에 요나서 전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설교해주고 요나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많이 묵상했죠. 그러면서 요나의 삶을 좀 더 많이 이번에 묵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요나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나서는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라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하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예언서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가 아니라 요나에게 말한 것, 뭘 명령한 건데 그 명령한 걸 어떻게 돼요? 불순종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소설처럼 이야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언서가 좀 다르죠. 예언서란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요나에게 자기에게 명령한 거를 자기가 이렇게 불순종했다를 이야기로 쓴 거를 예언서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소설로 쓰다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막장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 이제 막장이에요. 그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막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막 가요. 사장 끝까지 막 가요. 막 간단 말이에요. 왜 요나는 이걸 썼고 하나님 이걸 왜 소설처럼 썼을까? 근데 우리는 이 소설 때문에 재미있게 읽고 넘어가는 가는데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놓친다는 거죠. 왜? 우리 아동부 아이들까지도 이건 요나서는 알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뭐 다윗 얘기, 여리고성 얘기, 요나 얘기 자주 해지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로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언서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라고 끝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아끼고 이런 건데 넌 이렇게 잘못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질문하고 요나야 너 이게 네 박넝쿨 네가 재배하는 거 아끼는 게 옳으니? 옳습니다. 그게 옳아? 그럼 내가 니네를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5살 미만의 보통 아이들이에요.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신는 애들이 있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어.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인구 도시죠. 야,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옳아? 라고 끝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열린 질문이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봐 그래요.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이 방식, 전개 방식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렇고 모든 게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 항상 특이한 건 뭐죠? 강조죠. 그죠? 강조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다르게 설명한다는 거는 이걸 좀 더 분명하고 강조하고 싶은 걸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요나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뭔지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요나서의 모든 문제는 다 이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로 시작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요나가 네 하고 갔으면 끝.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문제의 전개는 뭐예요? 말 듣자마자 반대편으로 튄 게 문제죠. 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죠? 마음이 없는 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문제의 근원을 우리는 어떻게 찾냐면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죠? 남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지 않았다면, 우린 다 여기서 찾는 겁니다. 왜 잔잔한 내 마음에 돌을 던져? 나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또 성질을 긁어? 그죠? 명절. 항상 가족은 뭐라고 그래요? 멀리 있으면 그립고 가까이 있으면 불편한.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어야 되는 가족들. 명절을 맞이했어요. 지금 편한 가족도 있어요. 우리 집은 편해요. 우리 집 편해요. 편해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 요번에 가서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가서 좀 섬기려고 했는데, 요즘엔 참으려고 그러는데 왜 던지고 왜 긁어? 우리 문제를 이쪽에서 꼭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없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요나가 말씀을 듣자마자 피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피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발생을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거기에 던진 외부로 그 문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끌고 오는 거죠. 제가 오늘 마커스에서 이런 설교했어요. 하면서 최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엄청나게 틀린 대답이에요. 대답이 이거죠. 정확한 대답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서 먹었습니다가 진짜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다 원인 돌리지 말고 네 마음속에 결론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먹었잖아요. 그렇게 속였잖아요. 사단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거기에 내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정답인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감추어지고 상황을 갖잖아요. 저 여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잘못된 대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밖을 보니까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진짜 어떤 사람 어떤 게 건드려 내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야망과 욕심이 있었구나. 저쪽이 날 건드려도 내가 그게 싫으니까 터져 나오는구나. 내 마음이 싫어도 터져 나온 거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않죠. 실제는 이거죠. 이걸 자꾸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는 그 마음이 없다는 데서 문제가 야기된 거지, 실제는 하나님이나 상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가. 자, 그리고 튀었어요. 어디요? 다시스로 튀었어요. 하나님도 알았죠. 왜? 얘가 튈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 배까지 딱 놔뒀죠. 왜? 이건 육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바다로 가자. 우리 바다에서 해결하자. 같이 아주 넓은 데서 한번 끝장을 보자. 그가 착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갈 때 하나님이 착착 대줄 때 좋아하지 마세요. 마치 막 대줄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안 간 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다 맨 마지막에 건들 때는 이제 개박살 날 거예요. 그걸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마침 갔어요. 바다 가운데 놔뒀어요. 얘도 알죠. 느낌이 알잖아요. 서로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자마자 배 밑으로 계속 내려가. 배 밑에 아예 잠들었어요. 아예 그냥 밖을 안 보여. 그래, 밖에서 난리를 쳐라. 그냥 때리던 말던 난 모르겠다. 죽을 각오했으니까 그 배에 빠져 죽으리라. 뭐 아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뭘 못 치냐면,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이렇게 건들 때가 있어요.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 주세요 하는 거를 건들 때가 있어요. 그게 요나에게는 니느웨예요. 아수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자기 나라를. 니느웨가 망해야, 니느웨가 약화돼야 북이스라엘이 좋은 거예요. 이건 선지자로서 끔찍한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부흥케 하는. 특히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그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친 선지자였고 진짜 그 부흥이 이루어진 그 선지자예요. 그 부흥을 일어났는데 이 부흥을 망하게 할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것은 요나에게선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서 지금 배짱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제가 이 꼴을 볼 바에는 죽겠습니다는 각오가 있는 자예요. 자기 마인드가 분명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환자 같잖아요. 박노크라네 막 좋았다 막 웃다가 벌레로 사가지고 막 미쳐서 날뛰다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께 너무 분명하니까 싫고 좋고가 분명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 죽어도 분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드렸어요. 이걸 건드렸어요. 왜요? 왜요? 우리의 착각.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 지금 요나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이 이거죠. 요나야,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네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 비교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묻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내가 아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네가 언제 내가 옳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너 진짜 그래? 헛소리 하지 마. 너 그런 적 없어 인생에서. 왜? 네가 좋은 걸 할 때는, 네가 아끼는 걸 내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순종했지.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칠 때는 열심히 했지. 순종하고 네가 좋아서 했지. 너 지금 네가 싫어하는 거 딱 건드니까 어때? 순종해? 내가 아끼는 거 생각해? 생각해 봤어? 하려고 노력해 봤어? 아니잖아. 지금 이 질문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순종한다고? 네가 아끼는 거 하면 내가 건드려 볼게. 니네 가봐. 우리는요, 진짜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진짜는 진짜 아낀 데서 나와요. 내가 진짜 아끼는 것. 그거 아닌 것은 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를 건들 때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건든다는 건 이거예요. 그걸 건들 때가 있어요. 건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게 하나 있고, 요나가 나중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했으니까 요나서를 썼죠. 요나가 그때는 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깨달으니까 요나서를 썼겠죠. 그죠? 요나도 보니까 이게 문제였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썼겠죠. 그것도 어떻게? 자기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끄집어냈죠. 선지자로 놓으면 예언한 그 놀라운 자기의 잘한 일도 많은데 그건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했다는 것을 끄집어낼 때는 이거는 니네가 이거를 알지 않으면 큰일 나를 가르쳐 싶은 게 있었겠죠. 그죠? 자, 그게 뭘까요? 일단 요나가 한 걸 보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어요.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보세요.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도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는 올랐더라고 하는 배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그렸지만 히브리어는 내려갔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올라간다, 지방에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에 올라간 거지만 사실은 더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써요. 자, 2번 내려갔더라. 그리고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무층에 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해서 내려갔다는 말을 3번 최상급으로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해요. 근데 내려가서 뭐예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 풍랑을 만나는데 여기 풍랑이 그냥 만나는 풍랑이 아니에요. 여기 풍랑이 그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이 내리다는 게 뭐냐면 힘껏 세게 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배에 갖는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폭풍으로 뻥뻥 치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하나님 경고를 보내는 거죠. 계속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 내려갔어요. 숨었어요. 야, 안 본다고 이 새끼야. 네가 못 느낄 것 같아 이거예요. 펑! 배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배 타봤어요? 배 타봤어요? 네. 멀미 어떻게 나요? 아, 나는 멀미 안 해? 아, 바닷배 조그만 거 한번 타보세요. 저 낚시하러 갈 때. 그것도 안 해? 풍랑한 데 타보세요. 멀미 다예요. 이거 흔들면 다예요. 못 견뎌요. 근데 잠이 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들어가 잠잤다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불순종하는 순간 일어나는 첫 번째 우리 안에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침체예요. 영적으로 계속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혀요. 부부관계에 딱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대화가 막히죠. 그죠? 그래도 신사적인 부부는 이거는 하죠. 상식적인 대답. 밥 먹어. 나 간다. 가라. 이런 말을 하죠. 예의를 차리는 것. 가장 상식적인 부부들은 이건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상하면 어떻게 돼요? 나 간다. 말도 안 해요. 가든지 말든지 혼자서. 들려요. 들으라고 한 거죠. 근데 가라 안 해요. 가든지 말든지. 그죠?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막혀요. 왜요?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물을 테니까. 그거 어떡할래?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영적인 문제가 삶에 다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호흡이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듯이 하나님이 대화가 막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 너랑 이제 앞으로 대화 안 해. 죽을 때까지. 이건 뭐예요?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거든요.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의사가. 안 하면 온몸이 썩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작동을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딱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쓰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영상, 영적인 침체예요. 예배에 와도 기쁘지 않아요. 예배 안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 낯을 피했으니까 계속 멀리 가고 싶어요. 그게 편해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증상이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1장 6절 선장이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자, 선장이 폭풍을 막 치다 보니까 느낌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다에서 수많은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이 바다가 떠날 때는 자기 생각에는 이때는 폭풍이 안 오니까 갔을 거예요. 누구보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폭풍은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이걸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때려서 죽을 것 같아서 막 물건을 버렸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죠?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잖아요. 요나를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선장도 느낀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다. 특별한 거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찾는 거예요. 이게 뭔 문제지? 이제 선장은 문제를 근원을 찾았어요. 놀랍지요?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왜 문제를 찾는데 신앙인이 자기의 문제를 못 찾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되면. 갔더니 한 놈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사태가 이런데 네 하나님께 구해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책망을 받아요. 믿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당해요. 문제는 내가 만들었는데 영적인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책망과 조롱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왜 갈수록 일이 이 모양이지? 왜 난 삶이 이렇게 욕을 먹지? 왜 내 주에 삶이 안 오지? 왜 그럴까요? 영적 침체는 뭘 만들면 사람의 관계 속에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견해가 달라도 영적인 게 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조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 맨날 하죠. 우리 아내와 제가 A냐 B냐 다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했는데 죽어도 나는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갔다 와서 내가 우리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 생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근데 왜? 당신이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음이 안 바뀌고 해주는 거야? 더 기분 나빠. 이렇게 했다고 말해줬죠? 마음이 안 바뀌고 우리는 참 희한해요. 나는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세요.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내 마음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내 몸을 위해서 저녁을 샐러드와 야채를 먹기로 다짐했습니다. 월, 화, 수, 목을 지켰는데 금요일 날 깨졌습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못 믿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좋다고 뛰어도 하나님, 이게 요나처럼 좋은 거 줘서 좋은 거고 싫은 거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을 못 믿어요. 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랬죠. 해야 될 거니까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까 지키는 싸움 배웠지 마음으로 하면 우리 못해요. 싫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 했잖아요. 왜? 나는 마음을 바꾸지 마 여보. B가 안 바뀌어. 그런데 당신이 싫다니까. 당신이 싫다니까 내가 하는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가 싫다니까 노력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불편함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내와 이렇게 불편하게 가는 게 맞습니까? 나는 내 생각엔 B가 안 바뀌는데 우리 아내도 A가 안 바뀌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죠. 어떤 게 선할 것인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부부들이 당신이 빨리 마음을 바꿔. 목사님 말 못 들었어? 당신이 바꾸면 되잖아. 우리는 또 이렇게 가죠. 그죠? 내 마음은 죽어도 없죠. 내가 바꿀 생각은. 우리 안에 가장 심각한 게 이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증서가 벌어졌을 때 어디서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가 벌어지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요나서 1장 7절에서 9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 이렇게 말했어요. 뽑혔어요. 문제가 나타났죠. 그죠? 문제의 원인이 자기인 걸 알았어요.
그 자기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경외함과 저 반대동인 행동을 했죠.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면 문제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문제가 나 때문에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하죠. 하기 싫으니까.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웃긴 거 말해줄까요? 대부분 90%는 여기에 문제가 자기인 줄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 안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이 무거만 내려놓으면 괜찮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이 10%가 모르는 거죠. 아주 견고한 묵은밥. 보통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90%면 아이씨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의견 차이에 그래 이건 내가 맞춰도 되지. 이건 내가 아니어도 맞춰도 되지. 그러니까 떠오른단 말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았어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모두가 알았어요. 대답을 이렇게 해요.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아라. 이렇게 끝났어요. 문제가 나인 줄 알면 어떻게 되죠? 해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가겠습니다. 야 나도 고집된데 진짜 세시네요. 야 바다에서 진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안 들어가고 물고기 위에 딱 타서 코난처럼 달려가겠죠. 우리 시대로 보는 마린보이 만화가 있었어요. 쫙 타고 가겠죠. 편하게. 근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날 던지래요. 해결책을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물론 요나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이 죽어도 싫다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영적인 침체가 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되냐면 두 가지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무기력이 일어나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육체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만 근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제가 요즘 PT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력이 없어요. 저녁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운동하고 와서 그냥 힘들면 뻗겠는데 난 저녁에 지금 2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몸이 기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기력이. 그거 하고 나서 뻗어버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운동도 기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도 막 못해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해줘요? 처음에는 운동 강한 거 안 시켜요. 스트레치만 시키고 어떤 때는 근육을 풀어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 운동도 그래. 영적도 근력이 있어요. 영적 근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못해요. 기력이 없어요.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바다가 치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력이 없거나 아니면 강팍해져요. 던져. 죽여. 배째. 마음대로 해. 막가파. 영적 막가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요나는 막가파로 갔어요. 던져. 죽어. 마음대로 해. 자, 이게 어떤 증상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요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고칠 마음은 있습니까? 요나는요,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도 영적 침체를 알았어요. 자기도 이 문제가 자기 때문에 벌어진 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이 문제가. 모든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요나의 진짜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고칠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커요. 이러면 망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알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해도 영적 침체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놓치고 관계를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는 강팍할 때고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아세요. 아니까 요나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끼는 건 내가 아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나 안에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고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와 내 마음속에 몰라요 이 마음을 가진 자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아세요? 시작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내 아픔을 건드는 거를 다 튕겨요. 왜 하나님이 접니까? 왜 저한테만 건드십니까? 왜 나만 화해야 됩니까?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저쪽은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다 물어봐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은. 나만 손을 놓았고 왜 내 주인 다 이런 악독한 자만 있습니까? 왜 내가 좀 신앙을 살려면 왜 다 건듭니까? 왜 죄는 조금도 안 변합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깊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나는 진짜 고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표현한 것 중에 정의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은 분노를 쏟아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옳다는 걸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낀 걸로 얼마나 이기적으로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봐요. 요나서 1장 5절부터 6절.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풍랑만 하니까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 이 물건들은 다 뭐냐면 그들이 장사하는 그들의 아까운 재정들이에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이 손해를 봐요.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고통을 당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그 고집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나도 영적 침략과 나도 문제가 생기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다 이것이 쏟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정의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의로 와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은 거죠. 내가 아끼는 거 건들 때는. 그죠? 내가 손해볼 때는 싫은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 결국 뭘 만들어내요? 예, 주변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힘든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결혼식 주례할 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2개 있어요. 주례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요즘은 하잖아요. 결혼식 때 갈 때 서로 사랑 고백해요. 결혼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지금 이거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니네 사랑하는 이 사람의 고백만 다 지켜도 세상은 다 평화롭다. 왜? 모든 가정이 평화로우면 모든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근데 우리는 고백을 못 지켜요. 왜? 부부간에도 자녀와 그 부모간에도 모든 게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옳다는 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못된 마음이 뭘 만들었냐면 드디어 주변에 아픔과 문제를 야기시켜. 문제가 들어가면 빨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도 안 해요. 왜? 싫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는. 마음은 있냐고요. 하나님이 네가 제일 옳고 아끼는 것 내려놔. 입 다물어 하면 할 수 있어요? 난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20살에서 21살이 제일 제가 성격이 날카로울 때였어요. 그때 제일 뭐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그때가 제일 진짜 그 뭐예요, 고슴도치. 대기만 하면 다 찌르는. 말 잘했죠. 뭐 잘못하면 빠바박 다 죽였죠 그냥. 날카로울 때 저를 진짜 아끼는 그때 교회 부회장 누님이 계셨어요. 전 참 누님 때문에 주님 만났다는 게 맞아요. 저는 참 누님들이 좋아서 왔는데 나한테 진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남구가 밖을 보지 마. 너를 위해서 3년만 입을 다물어 그랬어. 입을 다문 게 입 다물고 참으면 터졌겠죠, 그죠? 그래서 빠졌나? 그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입을 다문다는 건 뭐예요? 침묵이란 경청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러분 무언가를 들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쏟으면 못 들어요. 우리는 그 입을 다문 게 하나님께 경청이 됐어요. 그 3년 동안 성경을 무시했고 기도하면서 뭘 봤냐면 저를 봤어요. 내 속에 분노, 내 속에 오름,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걸 내가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 3년을 입을 닫았더니 나중에 입을 여는데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럴지 몰라요. 저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설교 때만 그래요. 설교 때만 여기서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해 보세요. 성질 안 나나? 이만한 얼굴 중에. 그때 내 마음이 그거였어요. 진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알았거든요. 어떤 거를. 내가 옳다고 말하고 내가 말하지만 내 속의 거침을, 내 속의 불만을, 내 입의 셈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치고 싶었어요. 왜? 부드럽게 말하는 장로님들, 멋있게 말하는 어른들을 곳곳에 있는 걸 봤으니까, 저렇게 되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니까, 짜증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늙고 싶지 않았던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게 뭘 만들었냐면 나에게 그 마음이 노력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변화하고 싶습니다는 이 마음을 가진 자와 요나처럼 마음이 없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자기 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면 평화가 이루고 은혜가 이루고 사랑이 이루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도 완고해지고 더 욕심과 세상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을 심각하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런 벌이에요. 난 이게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속에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고 있는 사람보다는 저분이 계셔서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편하다.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를 좀 져도. 추석입니다. 내일 내려가고 오늘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죠? 저쪽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나한테만 꼭 말해서 내려가게 보낼 때가 있죠. 경험이. 나는 딱 마음 먹고 갔는데 저쪽에는 하나도 역사 안 하고 저쪽은 배로 강도를 높여서 이러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려고 말씀했습니다. 왜? 누군가는 그래야,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은혜와 평화를 만들어내니까 너부터 그렇게 하자. 왜? 이러면 망하니까. 너 때문에 망함을 없애고 너가 거기서 그 힘듦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소망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가셔서 여러분이 싫은 것 도망가지 마시고 빨리 하시고, 피하는 건 괜찮아요. 빨리 하고 피하세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싫은 걸 말하면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고집 부리는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속에 변화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라 죽겠지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때문에 은혜가 흐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하신 일과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진짜 원하고 우리가 진짜 아끼는 것을 건들 때에는 우리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주님 고민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없다고 그냥 주 앞에 말하지 말고 마음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어떻게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보려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신앙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끼는 거 옳은 것 그건 내가 먼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했지만 주께서 먼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먼저 하신 주님 보면서 나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을 깊게 보고 진짜 나는 바뀔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 그렇게 완고하게 두지 마시고 바꾸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신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신다면 다운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양육학교가 10월 13일부터 진행합니다. 신청은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창극 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 3기가 11월 8일 새가족 교육 3기 11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교회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등록은 다음 주일부터 받습니다. 문의는 김승원 목사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박형주 성도와 주희진 성도와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신도림에서 있습니다. 또 최예찬 성도와 윤지영 성도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5시에 더 컨벤션 신사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장년부 자체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죠?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점교에서 있습니다. 도로선교회 DT 코스 36기 진행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명절이 오면 더 고향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10월 13일 이제 양육학교 또 LTC 개강. 이번에 창세기는 29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강해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고요. 11월 14일에 샘터지기 장년 청년 전체 기도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이때는 전체 기도회 할 겁니다. 우리 그 주님교회 리니얼 2020년 특별헌금 안내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이게 봉투가 있고 이렇게 작정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작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여기 헌금 예정일이 1차, 2차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10일까지는 다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내시는데 여기 봤더니 계좌로 해도 다 상관이 없는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는 꼭 이름이 표시돼야 기부금 영수증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조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이거 한 것이 다 기부금 영수증에 낸다고 딱 기부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이게 뭐 헌금이 어떤 정해져 있어서 뭐 11조 낸 사람들은 안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문의해 보시고 이름을 쓰시면 쓰시고, 우리 원칙은 무명입니다. 무명을 해서 이렇게 내시되, 이제 요 한 가지 헌금액을 앞에다가 딱 썼는데 난 1차에 다 낸다 그러면 1차에 체크해 주시고, 헌금을 썼는데 난 2차에 낼 것이다 그러면 2차에 딱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로 나눠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1차, 2차에 다 체크하시고 1차는 앞에다 쓰시고 2차는 뒤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하고. 그래서 그러면 합쳐지면 총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차에 얼마 들어오고 2차에 얼마 들어온지를 나눠서 요 위에다가 나눠서 가운데 이렇게 하나 선 긋고 써서 작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예. 잘 설명했죠? 뭐 이럴 때 흐뭇합니다. 자,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인데, 성도 안에 가족인데 흩어지기 전에 항상 예배 시작에 인사인데 그리고 끝날 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고집스러워도 용서해 주기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할까요? 고집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마음으로 명절 보내세요. 이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예? 제발 그 땅의 것 같고 곧 사라질 것 같아서 싸우고 자존심 부리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흙으로 돌아가요. 남는 건 하늘의 거니까 고백하는 심정으로 1절 쭉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측량할 수 일인지 없으리.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아멘.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리, 좋고 기쁜 것보다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게 더 많은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여러분의 것을 찾으려고 고집부리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나를 통해 은혜와 평화를 이루는 그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내 가장 아끼는 걸 건드려도 애쓰고 답하려고 그렇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